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말씀, 또 교훈되는 거, 감동적인 얘기들 많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들어야 하지만 오직 말씀이 안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말씀 없으면은 좀 세게 얘기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먼저 되어야만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오직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오직 하라. 여러분들 오직 말씀 속에서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데, 그게 근본 문제인데, 모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산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오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위기,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죠?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그것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그 재앙 가운데, 사단의 노예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을 하셔서 사단, 재앙,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 감람산 언약에 오직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남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권세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동생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신천지에 빠진 아이가 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8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이 있는데 그 교육 기간 중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설계를 합니다.
이 사람의 필요한 것들,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제 공략하는 거죠. 거의 다 이제 들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 세계관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죠. 신천지 세계관에. 딱 하나, 이제 아직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서 말하는 그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상태. 이제 모든 것이 거기 안에 이제 빠져들었습니다. 일명 우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지고 설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제 너는 조금만 있으면은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나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만났다고 하면은 거기 안에 있는 그 세계관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지금 들어야 된다. 성경 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막 질문 공세를 펼치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 성경을 가지고 근본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구절구절을 단어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정말 이 성경이 갈급한 자들이 속 시원하도록 정말 이거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도록 완전하게 전략을 짜서 주기 때문에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이 다 거짓이냐, 말이 안 된다, 이게 맞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근본적인 내용을 제가 전달했죠.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신지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듣더라고요. 그리고 영접하고 이제 그 근처 교회로 이제 연결을 제가 해줬는데, 예수 이름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것으로 이용합니다. 이만희와 그리스도라고.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말이 조금 태워가지고 거의 말을 못하는데 이제 아으 이 정도만 이제 하다가 조금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는 게 이제 엄마 이렇게 하는데 한 100번 중에 한 99번이 이제 엄마 이거고, 이제 한 번 정도 아빠 이제 이러는데, 그 아빠 하면은 진짜 심장이 녹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심쿵. 계속 엄마 해도 아빠 한 번에 제가 녹는 거죠. 근데 얘는 그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엄마 이름의 권세를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아는 것 같아요. 배고프면 엄마, 졸리면 엄마, 이제 좀 안기고 싶으면 엄마. 그 과자 있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 쌀.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먹고 싶으면 엄마. 이제 계속 해요. 아는 거죠. 엄마 이름의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이 보시는 모습이 낯가리고 이제 울고 하는 모습인데, 집에 가면은 날아다닙니다. 엄마 하면서 날아다니는데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힘을 아니까. 엄마 하면은 다 들어주니까.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시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대신 다른 말로 이거면 다 끝납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여기에 오직 할 때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출애굽이라고 하죠. 사단의 손, 세상의 손, 지옥에서 나온 겁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때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나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천명입니다. 그 천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살리시기 원하는구나. 거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응답입니다. 나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으로 보낸 것 같지만, 그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답인 거죠. 그것을 찾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죠. 이왕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살리라고.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이 보입니다. 가나안이 보이는 거죠. 왜 가나안 땅 가야 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사명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여서 전도와 선교 후대, 전도 선교 후대, 세계 복음화. 그거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없습니다. 그거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있어야 재앙이 무너집니다. 지역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 사명, 그게 우리 다민족 교회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응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라가 아니라 행복하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행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지만 모세는 그 가나안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가는 거냐? 우리가 못 간다고 해서 못 가는 거냐?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정탐꾼들이 못 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과거 복음화입니다. 모세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멋있는 겁니다. 답과 힘을 가진 여러분들이 멋있는 겁니다. 그게 과거 복음화입니다. 오늘 전문화입니다. 오늘 전문화 할 게 보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의 업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을 전문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죠. 미래 세계화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계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 또 세 가지 뜰, 우리 금토일 시대.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거 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요셉은 여러 가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불신자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할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의 과정을 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좀 여러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는데, 제가 참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렇게 그냥 저냥 평범하게 좀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좀 여러 가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저 2년 정도 있었는데, 한 1년은 그냥 일반 병사였습니다. 이제 기관총 따다다닥 하는 거, 이제 그것을 하는 일반 병사였는데,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대장, 이제 그 중대의 짱, 중대님 저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이제 작전교육병이라고 있는데, 작전교육계원, 그것을 해보지 않겠냐. 이제 한마디로 그 중대에 한 몇백 명인데, 거기서 그 중대장님의 왼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오른팔은 이제 통신병, 뭐 부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병사가 이제 통신병인데, 그게 오른팔, 왼팔이 작전교육.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거기로 가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배웠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좀 뭔가 좀 자신감도 좀 생겼죠. 여러 가지 실력이 저에게 좀 뒷받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대학교 때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냥 알바하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오더니 나랑 같이 좀 제대로 일해보지 않겠냐. 저는 뭐 그냥 한 건데 나랑 같이 정말 제대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떠한 또 이 회사를 또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베트남 쪽에 좀 기사를 차려고 하는데, 거기에 좀 대표로 맡아서 해보지 않겠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고, 해보지 않겠냐. 또 어느 알고 이제 지금도 잘 연락한 형이 자기가 한 가게를 차리는데, 거기에 내가 맡아서 해보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저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좀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뭐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낮아질수록 더 높아진다. 더 겸손해져야지.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쓰시는구나. 요셉이 그랬잖아요. 바로왕이 인정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당연히 감히 우리를 무시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존경하고 더욱더 우리를 더 높게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여러분들 주역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걸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금토일 시대에 귀한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는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능력 안에 거하도록. 그 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계산하는 거 아니죠.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 내 능력, 내 판단, 내 기준,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배운 지식들이 있어요. 각자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더 크고 정말 은밀한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뭐 찾기도 하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근데 또 좋을 때는, 좀 편할 때는 또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또 반대로 내가 조금 좀 좋을 때는 하나님, 나의 구주,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또 내가 막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의심도 드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종교를 옮기게 되는 거죠. 부처님 또는 심지어 이제 이만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희 그리스도. 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신천지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이 원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갔는데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무시 기도를 한 거죠.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 낙심하지 말고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게 다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게 결국은 애굽 복음화를 위한 과정이 되었잖아요. 요셉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렘넌트 7명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 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과 매일 만나라. 매일 새 은혜, 새 힘 얻어야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제 좀 상쾌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많은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뭐 영양제를 먹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영양제에 대한 말이 있지만 뭐 플라시보 효과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비타민 C도 꼭 챙겨 먹고 뭐 밀크시슬, 뭐 코엔자임 Q 여러 가지 좀 먹긴 하는데, 그게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근본적인 건 아니죠. 각자만의 좀 힘을 얻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새 은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지 않으면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죠. 각자만의 기도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내 입맛대로 듣게 되는데 어떨 때는 아멘, 어떨 때는 패스, 뭐 이렇게 되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추지 말고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점을 가져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많은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그것을 벗어내는 게 참 힘들죠. 우리 랩런트들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색안경을 점점 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가진 자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믿음 가진 자입니다. 우리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또는 기도하는 사람, 그 차이점은 믿느냐 안 믿느냐죠. 내가 믿지 못하면은 자꾸 불평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탓할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능력, 계획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믿는 것과 믿음을 가진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기도하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알게 되죠. 아, 환난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그 환난은 우리가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니까요. 증인이니까요. 제자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환난, 풍파, 문제인데 그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니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요즘 좀 보는 유튜브 중에 위라클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직장에 딱 이제 입사를 하기 전에 사고가 나서 전신 마비가 온 분인데 굉장히 보면 긍정적이에요. 전신 마비를 당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유명한 이제 말을 남겼는데 고난을 나는 극복하지 않았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았다.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가는 건데 지금은 정말 멋있게 살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믿거든요. 그 분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이 안에서 바라보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전도의 작품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랩런트가 저에게 와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과제를 도와달라. 친구들과 과제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 두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도움이 필요했냐, 약간 여기서 녹음, 같이 팀을 이뤄서 녹음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기도하니까 같이 좀 하게 되었고 또 녹음을 위해서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또 제가 같이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미리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녹음 다 마치고 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은 불교고 한 명도 복음을 모르는 친구인데
한 명은 이제 와서 이미 들었던 친구인데 뭐 과제 할 때는 좀 재밌었어요. 근데 막상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당황을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점점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렘넌트가 제가 뭘 봤냐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 렘넌트의 입술을 시작하는 걸 봤어요. 준비되지 않았던 어떤 멘트 같았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그 아이의 마음을 연 거죠. 난 너희들 두고 기도를 많이 했다. 조금씩 살짝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했다. 근데 막상 복음을 지금 전하는 이 시간표가 오니까 많이 떨린다. 그리고 미안하다. 좀 두렵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왜 불렀냐? 왜 불렀냐?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가 가진 이 정말 좋은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불렀다니까 막 조금 당황하고 있던 그 아이들이, 조금 얼떨떨했던 그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영화처럼 싹 풀리더니 굉장히 막 훈훈한 그 분위기가 되는 거야. 서로 얼싸안고 막 울며 그랬냐?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냐? 마음이 싹 열린 거죠. 복음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내일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떠한 장로님 그 가게 앞에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붕어빵도 같이 하는데 제가 그 지구에 가면 앞에 이제 붕어빵 팔고 있습니다. 가서 인사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몇 주 좀 됐어요. 같이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듣고 싶다. 그래서 오겠다는 거예요. 내일 그 지구회로 복음을 듣고 싶다. 그런 전도 작품이 남겨지는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현장에 복음 받을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집중입니다. 우리 매일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계속 선택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선택된 집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택된 집중은 집중학교죠. 집중학교를 통해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 살릴 증인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 새신자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그 수료식을 마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말씀 많이 들어봤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시스템이 분명한 것 같다.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많지만 이게 교육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다. 너무 좋다. 이 세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제자니까요. 전도자니까요. 증인이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제한된 집중입니다. 제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있는데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면 굉장히 높게 가격이 책정됩니다. 밑에서. 그것처럼 제한된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저것 전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죠. 집중 캠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1,000 제자, 1,000 망대, 1,000 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방 캠프, 또 부활절 캠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오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네스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든 것들이 전도를 위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집중 훈련이 중요한 현장 살리는, 시대 살리는, 미래 살리는, 세계 살리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세 가지 뜰, 그리고 또 금토일, 헌당, 이 응답을 누리는 거죠. 또한 우리 지금 인지학교에서 일본어 교실도 하고 축구 교실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또 영어 교실도 진행되고 우리 랩런트 키워야 되니까요. 금토일 시대에 이 랩런트들이 영성과 전문성과 인성을 갖추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원네스 하는 거죠. 같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반드시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 누리는 우리 주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오직 하는 가운데 응답이 보이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의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전도 작품이 남겨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